오늘 제목은 네 가지 예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죠. 기억에 확 남겠죠. 우리 예배에 있어도 네 가지 기초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귀한 날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 또 마무리 교회가 처음으로 워십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무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가장 귀한 축복,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예배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듯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네,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이 PBA 카페를 뿐만 아니라 대창마트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준비된 예배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이 이 마무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있어요. 싸움도 있습니다. 때로 치고받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필요하죠. 네 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욕을 먹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도 그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함께 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크고 메가스, 첫째는 프로토스, 계명, 엔톨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 명령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큰다고요. 어렸을 때는요, 아빠 1,000원만 뭐 이러면서 아빠는 2,000원만 그리고 나 뭐 사 먹을 때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성의 눈을 뜨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 찾지도 않아요. 방문 닫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카톡하기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실 모든 것의 시작과 같습니다. 남녀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모든 K-팝이든 팝송 소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네가 날 사랑했네, 나를 어떻게 떠나네, 내가 널 보내주네, 사랑으로 보내주네. 난 그게 옛날에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내주지? 뭘 사랑하는데 왜 보내줘? 잡아야지 막 이런 스타일 조심하십시오. 제가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계속 피곤하잖아요. 사랑 빼면 부를 곡이 없어요. 또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사랑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제가 99년도에 이 찬양 때문에 예수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 예수님과 찬양팀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들어갔는데 동아리방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드럼이 없네. 우리 교회도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선배한테 막 설명 엄청 해요. 반갑죠. 동아리 잘 안 하거든요. 기독교 동아리. 근데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사람 딱 세련된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너무 잘한다 엄청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내가 내 안에 든 마음은 뭐냐면 왜 드럼이 없지?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왜 드럼이 없어요? 또 이제 선배가 지혜가 우리 드럼 있다고. 이제 금요일날 그때 전체 모임이 금요일날 있었거든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드럼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가면 거기 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속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드럼이 없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첫 그 예배 초청 받아서 저는 갔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랑에 끌리잖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갔는데 이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고. 그 당시 처음 나온 찬양입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대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고 이렇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 근데 막 참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다 울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실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사랑입니다. 거기에 제정 혹은 성공, 어떤 회복, 심지어는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는 메가스 앤 그리고 프로토스. 우리 스타크래프트는 다 알잖아요. 프로토스. 첫째, 그것이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영어 자체가 그러니까 가치를 그것은 어떤 행위든 어떤 사상들을 할 때 쉬라고 하죠. 거기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드리는 행동이 예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사랑하잖아요. 자동차에 가치를 드리고 그것을 다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4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보십시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여인, 우리가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은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요 혼수,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지참금입니다. 그걸 우리 가져가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서 제자,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것을 허비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허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고 첫째는 그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밑바닥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마냥 좋아서 야 새로운 예배당이다 그렇게 나온 사람 아마 정말은 없을 거예요. 사실 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예배 가볍게 그냥 저절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힘듭니다. 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힘들어도 위험이 돼도 목숨에 위협을 느껴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예배 요소예요. 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저께 이상 목사님 통하여 우리 양평구 기독교연합회 부흥회에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북한에 여전히 예배하는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평생의 소원이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장 39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좋은 너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사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만약 내 손에 상처가 나면 어떤가요? 너무 아프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우 많이 아프지. 그리고는 오늘 점심을 뭐 먹지? 여러분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가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벨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 우리가 보기에 거의 이제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조커라는 영화의 조커가 주인공이듯이 여러분 가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아벨이라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우리가 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동물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억울하다고 비교의식 가운데 서슴없이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예배만 모른 척 하시지? 그래, 다 쟤 때문이야. 주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쟤도 똑같은 놈인데 막 이러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공동체 붕괴를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쟁 구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경쟁 구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내 입과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입이 말하고 있는데 눈이 말하려고 막 이러면 병신이죠. 병신 되는 겁니다. 진짜 병신 되는 거예요. 몸이 내가 귀로 막 들으려고 했는데 귀가 막 말을 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병신이에요. 서로 죄송해요. 너무 세나요? 네, 그 국어 사전에 나올 거예요. 욕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잘못됐다. 온전히 이제 성치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와 목회자가 경쟁하면 안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어떤 중직자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알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 저는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잘못됐고 왜 나는 잘못됐는가? 저도 그런 마음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경쟁 구도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깨지는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공동체가 깨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나만 잘합니다. 그럼 가정이 왜 깨집니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났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우리 형제들이 오죽하니까 게임 하겠습니까? 오죽하니까 밖에서 술을 먹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면서 이미 가인과 아벨은 깨진 공동체 경쟁 구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 속한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 깨진 관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형제 사랑, 정죄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어납니다. 저도 그래요. 밤새도록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예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포기해야 돼요. 용서하게, 용납하게. 내가 내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로마서 12장 18절 20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여러분, 저는 YM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배웠으면 가장 하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반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사랑하십시오. 가서 따지지 말고, 가서 욕하지 말고 더 용납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고요. 반대 정신. 그 반대 정신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십시오. 예배와 형제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래서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세 번째 요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음으로써 예배할 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냥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안에 나아가요.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늘날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다 예배를 드리는 오직 성령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의 술이란 뭐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가끔씩 술 드시는 거. 근데 한 가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 되면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삶이 파괴가 돼요. 모든 모양이라도 죄는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저한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드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것들이 정말 풍성한, 술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너무 풍성하셔. 야, 나 저기 아주 그냥 저 필름이 나갔었는데, 야, 오늘 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술을 먹으면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가끔씩 술을 먹더라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성령에 취하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끊으시고, 그래도 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더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 술 문화가 너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문화성 자체가 약간 그래서. 자, 술 뭐 약간 경계로 빠졌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뭐 넘어갈게요. 한 가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각자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예배와 함께 개별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찬양 인도자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세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될 때는 빠른 찬양할 때 앉아 계셔도 돼요. 찬양 인도자가 만약에 거기 앉아 계시면 빨리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아주 나쁜 찬양 인도자입니다.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진리, 알레데이냐, 이것은 참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용납과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주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도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도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내 스스로의 실망이 돼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가 곧 말씀이고 그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요, 다 하나입니다.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다 하면 가능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성령과 진리,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기초를 함께 나눴어요. 예배합니다 이 찬양 알고 싶어요? 아직 반주해 주셔도 돼요. 거의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듯이 예배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그 기초 출발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A.W.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두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을 예배하는, 명예를 예배하는, 건강을 예배하는, 자아 실현, 자아 꿈을 예배하는, 성공적인 삶을 예배하는, 아이돌을 예배하는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면 여러분 자신의 그 인격을 그냥 닮아가고 표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그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사랑을 예배하고 있는가?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I have that,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My life will have meaning.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I will have value and feel significant and secure. That is the object of your worship. 좀 어렵죠? 한국말로 해도 만일 내가 그것이 있어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를 주고 중요한 삶으로 느끼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정이라면 여러분 사실 재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관계고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고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가치를 주고 내 삶의 의미 있게 나를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것이 예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